못 고칠 질병과 죽음이 없으신 예수님. 먼저 40절부터 42절까지 그리고 49절과 56절 사이에 액자식으로 다른 내용이 하나 끼어져 있죠. 그것은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아온 여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큰 액자 안에 또 작은 액자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회당장이 나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장. 회당의 장,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대장이란 뜻이죠.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41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41절.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발은 냄새가 나는 거죠. 아무리 깨끗이 씻었다고 해도 조금만 다니면 발에서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깨제지하고 또 이 유대 지역 고대 근동 유대 지역에는 모래바람 지역이에요. 조금만 다니면 모래가. 그리고 신발이 오늘날처럼 좋은 운동화나 구두가 아닙니다. 샌달이에요. 샌달. 샌달은 흙이나 바람에 거의 노출되어 있죠. 그대로 갖게 됩니다. 더럽고 깨지지하고 땀에 또 찌들었으면 개쾌한 냄새까지 날 수 있는 이 구조예요. 근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엎드리는 데는 목만 굽히면 되나요? 무릎까지 꿇어야 엎드릴 수가 있어요. 부복했다. 큰절했다. 이 얘기예요. 큰절. 어느 조직이 장,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그 위치를 자랑하고 싶고 그 덜먹거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하지만 자녀를 키워보시거나 누군가나 동물이더라도 애정을 쏟아본 사람은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가 혹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나쁜 일에 얽힌다든가 무슨 일 저지를 위험성이 농후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항시 노심추사예요. 제 친척 중에 어떤 친척이 있었는데요.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유명한 고등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합니다. 경찰서 띠링띠링. 기대기 아대가 누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애가 집단 패거리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있는데 경찰서로 출동하셔야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범생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지만 그랬습니다. 또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가니까 진짜로 있는 거예요. 특별한 외상은 없어요. 다른 애들은 뭐 상처도 나 있고 막 그런데 집단 난투극이 원래 예전에는요 고등학교끼리 난투극도 잘 벌어집니다. 또 그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맙니다. 근데 상처가 좀 깊은 상대적 애들이 있다 보니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기는 참 애들 똑똑한 고등학교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고 또 부모도 잘 나오고 이랬으니까 항상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자식이 저런 사고를 치니 이제 기가 주어지는 거죠. 저도 항시 좀 잘났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지 부모의 입장은 어떻게 되죠? 자식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조아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오늘 이 회당장의 구조에 보면 회당장이 되기도 어렵지만 됐는데 지금 자기 자녀가 아프니까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한 명도 고침 못 받은 사람이 없다더라. 한번 가봐야겠다. 이제 이런 믿음도 생기고 그랬어요. 어쨌든 했지만 어쨌든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찾아갑니다. 예수여, 나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다. 뭐 12살이면 옛날에는 많은 나이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어때요? 어린 나이에요. 5학년밖에 됐습니까? 뭐 다 큰 애들은 크지만 보통 옛날 구조에 12살 아직 어립니다. 초등학생이에요. 보호를 요구되는 아동이에요. 형사 미성년자가 14세 기준입니다. 12년이면 큰 사고를 쳐도 그냥 석방되거나 잠깐 뭐 이렇게 구류하고 보내주는 정도예요. 12살 아주 어린 나이. 근데 외딸이란 말이 뭡니까? 외동딸이라. 아주 귀하게 자랐다는 얘기죠. 이 귀하게 자란 애가 아파서 골골대더니 해당 장동 되면 인맥도 많을 것이고 의사도 많이 알 낀데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는 병이에요. 병의 원인을 모르는 거죠, 사실. 근데 죽어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죽어가니까 뭐 입장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자기 위치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지푸라기 잡으러 가야 되죠. 갑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 있다. 소문 들었는데 두 사람 그렇다. 그러니까 어때요? 발 앞에 가서 그냥 엎드립니다. 하기 힘든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걸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요. 못생겼단 말해서 죄송한데 결국 내세울 것 없다는 뜻이에요. 내세울 것 없고 이러면서 영자들 같으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뭐 자만하고 높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거죠. 그런데 위치가 높은데도 그렇게 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간구하죠. 이유가 42절입니다. 12살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믿음. 정말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세계로 잘 들어간 것일까?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 때문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도 의외로 많거든요.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상황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학판 모르게 그 집안 전체에서 예수 한 명도 안 믿는데 자기만 믿을 때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 구조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도 물론 분위기는 유대 지역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알았겠죠. 예수님은 안 믿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구조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주님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제 말 잘 새겨드려야죠. 오늘 말 잘 새겨드리면 이해됩니다. 큰 믿음으로 나가요. 뭐냐?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큰 겸손을 보이면서 자기가 예수님보다 아래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겸손한 행동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 올 것을 초대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자기 때문이고 자녀가 아파도 자기 때문이더 아파합니다. 자기 탓을 돌립니다. 이런 부모는 주저없이 마지막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엎드리는 수고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모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이 사람에게 열게 하신 거죠. 네. 큰 믿음을 일단 그 사람은 나와요. 엎드리는 거 이거 큰 믿음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제가 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이제 부끄럽게 바뀌게 되는데요. 어쨌든 제가 상황이라고 하고 환경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제 바뀌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큰 믿음으로 나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하는 큰 믿음의 소리자예요. 주여 주님이 죽으면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큰 믿음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꽁무니를 빼고 계집종이라는 표현해서 죄송한데 여자 노비에게도 거짓말 칠 정도로 아주 비굴한 사람으로 작은 믿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요구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50절 보면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좀 전에는 크게 나오다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이 쳐다보고도 상관 안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무릎 꿇겠습니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존경하고 하는 사람 앞에 이렇게 이 정도 인사하지 하는 사람 모른 척 못 봤지? 그러니까 돌아가고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무릎 꿇고 인사했다는 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는 최소한 선생님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간 거거든. 그럼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겠다는 의미가 표현되는 큰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50절에 말한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건 작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격려하고 있는 부분. 그건 뭐예요? 49절 봅니다. 회당직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대도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이요, 이 아버지 심정에 대해서 가가지고 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왔는데 뜬금없이 그 잠깐 사이에 다른 누가 소식 전하러 왔는데 헐레벌 피하 당신 뭐 이렇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이미 당신 딸 죽었다 하더라. 이러니까 어때요? 진짜 부모 심정이 돼봐야 어떤가? 자기 딸 죽었다 하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지금 헛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들어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믿음을 얻은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보세요. 더 괴롭게 하지 마라. 딸이 죽었다. 이 말 들으니까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작아졌다니까요. 이 작아졌다는 표현은 믿음 우리가 크다 작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약하다는 얘기죠. 믿음이 프레이지라는 영어 단어 썼는데 깨지기 쉽다. 믿음은 깨지기가 쉬워요. 믿음을 허무는 누군가만 있으면 허물어져 쉽게.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 엄청난 허무는 말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 우리는 믿음을 연약해질 때라도 완전히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았으면 분명해. 그러니까 주님이 격려하니까 믿음이 또 생기게 나는 것이며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실족할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삼총사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안 배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삼총사를 데리고 가는데 또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되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릴 때 이런 말 좀 들어봤습니까? 부정 탄다? 안 들어봤어요? 부정 탄다. 예수님이 부정 탄다는 말을 아시고 그러는 걸까? 부정 탄다, 부정이란 단어는요,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온 단어예요. 부정이 뭐냐 하면 죽은 시체 위에 얹는 옷을 말해요. 옷.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사에는 끓이는 게 있었죠?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나시린 규정에도 있고. 근데 시체를 덮었던 옷을 누구 대면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인드가 우리나라 뭐 옛날 간섭처럼 부정탄다. 왜 그래? 부정타기 왜 그래? 막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배경을 우리 알고 있으면 이제 그런 의미를 주님이 가지고 계셨는가? 그것까지는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부모만 데리고 간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들. 부모는 간절하죠. 딸을 살려줄 때 간절해요. 3명은요. 그래도 믿음이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죠?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법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부모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증인 능력이 상실돼.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원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증인 능력이 돼요. 증언이 하면 위트니스는 증언을 하면 증인자로 세워주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며 이건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는 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아이였고 사람들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죽은 것을 안다는 의미가 뭡니까? 죽은 지가 숨이 끊어진 지가 좀 됐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가가지고 집으로 오시게 했던 최소 몇 분은 지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와가지고 말했으면 최소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숨도 안 쉬어요. 대부분 어떻게 숨 쉬는지 알아요? 코에 이렇게 펴보잖아요. 이렇게
예? 대보고 이렇게 또 심장 뛰는지 가서 기대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보셨으면 전 다 해봤는데 다 만져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심장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의사도 뭐 있었을 것이고 다 정확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것도 싹까지 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얼굴 안 보이게. 네. 이런 상황 속에 일어난 겁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주님은 말합니다. 마가복음이 뭐라고요? 달리다굼 합니다.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달리다굼. 여기서는 그냥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앉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잡는다. 좀 전에 또 말했잖아요. 시체를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유대법 규례에서는 시체의 손을 잡고 불러요.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55절 잘 보세요. 그 영이 돌아왔어.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으면 영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사람은 무슨 존재라고? 영혼 육이 하나가 된 거예요. 지정이라고 하고 영혼 육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떠났다가 그 영이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뭐 그런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린애를 병원에 죽은 시체 장례식장에 데려가지 말라. 그 여기 돌다가 그때 갈 수 있다 귀신이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본문에 분명히 성경 본문에 그 영이 돌아와라고 되어 있어요. 죽으면요 영혼과 시체는 즉 육체는 분리된다는 거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분리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뭡니까 이게? 어려운 한자어로 소생. 우리가 늘 바라는 게 뭐죠? 부활. 부활의 예표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이런 소생 장면이 뭐가 나와 있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또 하나는 과부의 아들 한 명 또 살리는 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외국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곤란한 환경이 생기면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이제 차량 운행 직전에 이제 여기 천둥 번개가 치는데 제가 이 벽에 이제 기대면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 것 같은데 쾅 치니까 이 벽이 흔들리면 제 머리가 이렇게 되고 그 소리에 진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안 해봤구나. 안 해보셨는데 이게 있으면 괴성을 지르면요 이 진동파에 의해서 이 물의 파동이 움직이면서 컵이 깨집니다. 컵이 깨져요. 동일하게 쾅 칠 때 그 소리가 강력함에 의해서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급적 너무 건물들에 완전히 딱 붙어 있지 않는 게 좋아요. 항상.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은 그나마 갖고 있던 신뢰관계를 깨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허무는 작전으로 사탄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두려움을 얻는 거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님은 물리치기 위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런 찬양이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은요 여러분 사망 근세도 이겨냅니다.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한 이유가 있죠. 예, 진짜 살아났다는 거 뭐 영이 귀신인 줄 알아. 귀신은 안 먹거든요. 우리 뭐 유교 풍습에서는 귀신이 와서 먹는다 하지만 그거 안 먹어요. 그거 제가 열심히 살펴봤어요. 진짜 먹는지. 또 바깥에 내놓으라 하잖아요. 제사할 때 문 밖에 내놔라 한 그릇. 귀신이 왔는지 보면 지나가더니 거지가 갖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귀신이 안 먹어요 그거.
그래서 진짜로 살아났는가 확인하는 것도 주님은 잊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한 얘기를 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얘기입니다. 그 속에 안에 있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43절부터 48절까지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하긴 한데 혈루증은 사실 부인병인데요. 부정한 질병이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여인은 처음에는 믿음이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숨어서 엄밀하게 주님과의 교제를 사실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이 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된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혈루병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엄밀한 병인데 다 알아요. 소문이 한 명 이 비밀인데 말하면 안 돼. 내가 진짜 힘들어. 그런데 그 비밀인데 말하면 안 돼. 그 말까지 전하면서 다 전해요. 그 돈 동네 사람 다 알게 됐어. 이제 쪽팔려서 안 가. 제가 사투리 좀 쓰고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곱살이 껴서 이제 예수님 근처 가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용기죠. 용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예전에 부활절 시골교회 살 때 부활성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모르겠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지금 교회 한 두세 배 되는 길인데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꾸 들어가고 저 같이 가서 보전 듣고 돌아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저 바깥에 그냥 서 있었어요. 사람 많으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일단 사람 많으면 어때요, 교회가? 더워요, 더워. 대부분 부흥회는 겨울에 잘 안 하고 여름에 해야 되거든요. 덥거든요. 또 온갖 땀 냄새도 나고 막 이러니까 가기 싫어. 근데 이 여인은 그 과정을 넘어서 그걸 오히려 빌미를 삼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있어요. 갑니다. 조금씩 예수님 곁으로 한 발 나아갑니다.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 뒤로 갑니다. 앞으로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뭐라 할지 모르니까 뒤로 갑니다. 앞으로 갈 용기까지는 없었습니다. 뒤로 가서 그분의 신체도 탁 만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옷가에 손을 댑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여러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겠다는 믿음, 이 작은 것 같은데 의외로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시고 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강한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믿음 아니면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왜요? 왜? 주님의 권능은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권능은 온 우주에 차있다. 주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차 있으니까 주님을 직접 안 만지더라도 옷에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은 온 우주. 믿고 주님께 나아간 자는 주님의 권능의 영향을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옷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옷에도, 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옷에도 있다. 결국 온 주님의 권능은 우주에 차 있음을 이 부정한 질병에 걸려있던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세요. 44절과 부분에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아주 덥고 짜증난 습도 이번 주 겪어봤을 건데요. 갑자기 이제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농협에 제가 이번 주에 가봤습니다. 더워가지고 농협에 딱 시원해 상쾌함을 느껴요. 언제 더웠냐 이러면서 짜증도 없어지고 가시 그런 느낌을 지금 이 여인이 체험한 거예요. 혈루 근원에 피가 자꾸 피가 흐르는 건데 그 느낌이 있다가 손을 딱 대는데 시원해지면 싹 나은 거. 이게 본인만 아는 거예요. 본인만. 우리가 땀이 이만큼 송골송골 있다가 시원해져 있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그거. 그 느낌. 그 느낌을 지금 이 여인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죠? 너무 기뻐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여인은 두려움이 또 좋았어요.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말해요. 저 아닌데요. 저 아닌데 이렇게. 근데 저쪽에 보니까 사람 다 니만 쳐다봐요.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저 뒤에 이렇게 굴고 있는 무수 떨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엉망이고 허리는 굽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요. 또 엎드려 있죠. 겸손한 모습. 그 손댄 이유와 그 모든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해. 모든 사람 앞에 말한다는 거야. 이게 용기예요.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했다.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용기라니까요. 이게 강한 믿음이에요. 주님은. 뒤로 왔는 그 소심함에서 이제 강한 믿음, 큰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서 잠깐 집회에서 46절이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거 뭡니까? 주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 수가 있죠. 주 예수님의 지혜가 전지전능함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옷 지나가 보면 사실 옷이 유대인이 예수님 시대 망토 같이 큰 도포자락 같은 옷인데 비료포대 생각 보시죠. 비료포대나 마대자로 그걸 덮어 쓴 게 그냥 옷이 통으로 짠 옷이에요. 예수님 옷이. 그거 벌럭벌럭 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건지 누가 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되었는데 예수님 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지전능성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 주님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모든 걸 아신다.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더 확장시켜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많이 들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런 게 있는데 시인하는 좀 단계에 있는 믿음으로 간 거죠.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이 여인을 통하여 그놈의 권능이 얼마나 우주에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41절과 47절 나오죠. 떨며 나와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려 이 표현이 있고요. 또 예수님은 시체를 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두려워했는데 시체를 만지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장면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통하여 유대인이 관례들을 깨면서 자신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율법을 넘어서는 사람임을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한 질병에 소유된 사람도 자기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어요. 믿음은요? 여러분을 평강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평강으로. 48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강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잠을 단잠 잘 수 있다는 얘기도 되죠. 어떻게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평안히 가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의 경고를 여러분 아실 분이 있을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과 교만은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죠? 주님이 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이 안 믿어지고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요, 교만한 자가 돼요. 희한하네. 내가 주님을 하나님 대적한 적 없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 수 있어요. 순종이요. 이것이 순종이고 겸손인 거죠.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과 못 고칠 죽음도 없으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겸손합시다. 믿읍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